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만자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계슬기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래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니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선교회 정기 모임이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열리는 임마누엘 선교회 모임에 회원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친교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 첫 모임에서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주 복음방송 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꼭 거기에 참석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 대신 임상명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무언가를 베푸시는 장면이죠. 뭘 베푸시는 겁니까? 뭘 베푸세요? 출애굽기 19장 바로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맥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베푸심으로써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구약에도 교회가 있는가? 교회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셨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언제 탄생했죠? 언제 탄생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지금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타이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타이폴로지는 유형론, 예형론이라는 뜻인데,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유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제 교회가, 구약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 구약에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말이죠.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 교회가 언제 탄생했죠? 오순절날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인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50일이에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유형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언제죠? 니산월 14일, 그들이 달력으로 정월 14일. 언제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베풀어졌는가? 언제 베풀어졌어요? 바로 유월절부터 50일 만에 바로 십계명이 구약교회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부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르는 이 십계명이 베풀어지는 날까지를 계산해 보면 50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날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다, 정월 14일이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이 베풀어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19장 1절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3월 1일이다.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에 제3월 곧 그때에, 이걸 언제를 가리키는가? 바로 3월 1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베풀어졌으니 50일째 만에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무엇과 같습니까? 신약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후에 50일째 만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신약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6월절 후에 50일 만에 십계명이 베풀어짐으로, 말씀이 베풀어짐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구약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타이폴로지, 유형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사건, 6월절에 이루어진 구속사건 후에 50일 만에 구약에서는 말씀이 베풀어지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려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그 자세가 좀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는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미한지, 그들이 얼마나 그 이후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지,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순종하여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일제히 백성들이 자신만만하게 지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지켜 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나의 공로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심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권고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누구를 권고하신다고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7면입니다. 구약성경 1047면. 구약성경 1047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받는다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 당당했어요. 온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켜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 채 보였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의지할 것,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의 제1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자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뜻은 전혀 자기로서는 의지할 것,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할 것이고, 권세 있는 사람은 자기 권세를 의지할 것인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진정 겸허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나 자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무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결심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